신앙생활 할 수 있는 주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더욱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이 모든 재난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또 함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때를 따라 주시고자 원하시는 말씀 이 시간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어디에 있든지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의지합니다. 이 시간 모두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특별히 병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곤란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약한 중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더욱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경고케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에베소서 2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네, 끝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지금 한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좀 안정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끝나지는 않았고 유럽이나 미국이나 여러 나라들이 새로이 많은 그 환자들이 생겨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 내리는 재난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으리니 그 외에도 많은 재난이 있지만은 그 크게 세 가지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곳곳에서 지진도 있고 오늘 뉴스에 잠깐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도 또 꽤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프리카에서는 이 메뚜기 재앙이 있어가지고 케냐와 이디오피아 쪽에서 얼마나 많은 메뚜기가 태양을 가리워서 어둡게 할 정도로 그 메뚜기 떼가 모든 농산물을 다 먹어버린답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에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의 메뚜기 재앙 있잖아요. 그것이 옛날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끔 있지만은 이번에는 그것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파란 것은 다 먹어 치운다니까요. 메뚜기가 그것이 뭐 막을 길이 없다니까요. 그 아프리카도 참 걱정됩니다. 그것이 뭐 앞으로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인도로 해가지고 이제 먼 나라까지 이제 갈 수 있는데 기상 이변에 의한 흉년 그다고 이제 생각지도 못하는 아무리 문명 국가라도 이 질병에는 뭐 어떻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는
벌써 확진자가 12만 명이 넘었다고 하니까요. 이태리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10,000명이 넘는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자,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정신을 차려야 될 때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근신이라는 건 깨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것을 말하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욱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모이지 못하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또 멀어지고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기도하기를 게으리 한다면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이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 맞아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한 달 넘게 지금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그럴수록 더 말씀 빠지지 말고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사모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에 말씀드린 데 연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거기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수주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에게 특별한 권세의 신분을 주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보다도 더 귀하고 높은 신분은 없을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인 동시에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교회죠.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같은 생명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 말하기,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부터라는 말은 그 앞에 보면 너희는 저는 이방인이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서민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그 벽을 헐어버리고 이제 아무도 차별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이제 구원받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생명과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각자는 구원받은 그날부터 이제 외인도 아니요, 외인이라는 말은 자기 가족 식구가 아니다는 말이죠. 국가적으로는 외국인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잠깐 지나가는 어떤 그 손님, 떠돌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그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동일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천국 시민이 됐다고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자매, 이제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고 말이에요. 가족. 이건 참 이 짧은 한 말씀 안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죠, 물론. 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해요. 그런데 나의 아버지라는 것보다도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많은 사람들이 나 말고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래서 함께 구원받고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고, 이제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으로 연합한 인격적인 신령한 공동체를 교회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인 가운데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가운데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이 지금 밖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말을 전갈했어요.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라고 밖에 지금 서 있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들어올 수도 없고. 그때 예수님이 손으로 쟤들을 가르치면서 누가 내 형제여 자매의 모친이냐, 내 형제 자매의 모친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 여기도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지만은 예수님이 나신 후에 이제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과 같이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 여러 자녀를 낳았죠. 형제들도 있고 여동생들도 있습니다. 그 육신의 그 가족 관계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가족 관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지 마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비라 칭하지 말라. 칭함받지 마라. 너희 아비는 하나이니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다 형제다.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러셨고,
너희 아비는 하나라. 제가 전에 어떤 그 광주에서 좀 떨어진 특별한 사람들이 산속에 모이는 데 가서 설교해달라고 해서 한번 말씀을 전한 일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저 산속에서 이 속세를 벗어나서 믿음을 지킨다는 경금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지켜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원장 되는 사람 아들이 있는데, 광주 어느 병원의 의사예요. 그 사람이 저를 만나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를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러보지 못했대요. 왜? 아버지라고 부르면 혼난대요. 땅에 있는 아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내가 아버지를 하냐? 이건 물론 잘못된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육신의 아버지가 너희를 징계하도 공경할 것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영의 아버지가 있죠. 우리가 육신이 태어난 것에 땅에 육신의 시민권을 가지고 거듭난 사람 한나라의 시민을 가졌는데, 그걸 구별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육신적인 관계를 부인하는 말씀은 아니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막연한 생각을 가진 것 같은데,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있는 대로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 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며 하네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는 가신 후에는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듭난 사람,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받고 계실 때 십자가 밑에 그 모친 마리아와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리아는요, 자기 아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어저께 서해안 그 천안 그 침몰 사고로 인해서 이제 그 기면탑 앞에서 그 전사자들의 그 가족들 그리고 대통령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기념 행사를 하는 가운데서 그 부모들이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기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을 어루만지면서 그 비석 앞에서 비석을 닦으면서 눈물을 짓는, 내 아들이 이렇게 죽었구나, 고난을 받았구나. 부모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고통받으실 때 마음이 아주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도 있겠죠. 예수님이 마리아를 보시고 말씀하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마리아 보고 여자여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포도주가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할 때도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그건 자기 어머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히브리 말로 그 여자에 하는 그 말은 하나의 여자. 우리가 그 연세 많은 분을 보고 영감님 그러잖아요. 싸울 때 영감택이 그러면 욕하는 거지만은 영감님 그러는 것은 높이는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영감이라고 부르길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자여 한 것이지 무시한 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은 한 여자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은 캐톨릭 신도들이 마리아를 아주 성모라고 해서 특별히 섬기는 것은 당치도 않은 겁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보세요, 내 아들이 이렇게 죽었는데요. 그러나 괜찮잖아요. 그럼 위로하는 말이 아니고 여자여 나를 보고 왜 아들이라고 하느냐고 말해요. 옆에 보세요. 옆에 누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있어요. 보소서 아들입니다. 또 자기 제자 요한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라. 누굴 보라고? 옆에 보라고. 마리아. 그래서 요한이 그때부터 그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동생들이 있는데 뭐 어머니가 걱정해서 특별히 제자에게 맡길 일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고 그러면 몰라도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십자가 밑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어주신 걸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 형제에게 가서 나의 아버지 있고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있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독생자가 죽어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켰죠. 이제 많은 형제 중에 예수님은 맏아들이 됐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됐어요. 나의 아버지가 곧 너의 아버지. 그러니까 내 형제들이다.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신 자라 그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신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부모는 우리의 육신을 낳고 기르고 돌봐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분. 아담 안에서 죄를 짓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그 큰 은혜로 우리를 다시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부모가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아무리 도와줘도 우리를 창조하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 부모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영의 아버지. 예?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너무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예. 이거는 아주 절대적인 영원한 관계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사는 동안에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과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 구원받은 형제들은 고라를 같이 하며 우밀을 같이 하며 같이 살아야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살 사람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특별한 일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특별한 관계가 맺어졌어요. 요한복음 13장을 잠깐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 했죠. 옛 계명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그 중요한 내용도 사랑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그것이 모든 율법의 중심인데 그것을 진정한 의미에서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이웃을 위해서, 이웃은 자기 말고 모든 사람이 이웃인데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율법은 진정한 의미에서 행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행할 수 없는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 모든 걸 범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는 말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는 이상 할 수 없어요. 새 계명은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했다 그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다.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신 것을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이죠. 그게 새 계명이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자,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여기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끼리입니다. 우리가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만은 그것은 서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일방적인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이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한 거죠. 그게 새 계명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걸 안다는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걸 깨닫자마자 아, 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그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하고 믿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한 가족으로서의 해야 될 중대한 일이 있는데 사랑하는 겁니다. 가족 관계는 정말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낳아주신 부모,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 그 가족 관계는 정말 생명으로 맺어진,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지요.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그 가족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일 뿐이 아니라 거기에는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짐승들도 새끼를 낳으면 기르는데 보면은요, 그 새끼를 위해서 예미가 죽기까지 합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기르기 위해서. 짐승도 그 수컷이나 암컷이 자기 새끼를 기르기 위해서 하는 거 보면 눈물 겹도록 정말 특별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그보다 더 귀하지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보다 더 중대한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예? 말로만은 아니라 그 사랑이라는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한 가지로 거기는 수고와 희생이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의 희생.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하였은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독생자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얼마나 사랑해요.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동일하게 자기 독생자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우리는 이 귀중한 말씀을 뜻을 알고 그 사랑을 이제는 실천해야 될 사람들이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피차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리와 진리를 깨닫고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혼이 깨끗하게 됐습니다. 영혼이 깨끗하게 된 사람, 거듭난 사람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습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거짓된 사랑도 있거든요. 사랑하는 척하고 속에는 딴 생각 품는 사람, 자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 그건 거짓된 사랑입니다. 같은 가족끼리 진정한 의미에서 거짓이 있을 수 없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거짓일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데도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형제끼리도 같은 생명과 사랑과 같은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같은 사랑과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뤘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은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말이죠. 사랑이 식어질 수도 있어요. 사랑은 변질될 수도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부렸다.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짓이 없는 사랑에서 거짓된 사랑으로, 신령한 사랑에서 육신적인 사랑으로
이제 변질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순수한 사랑을 우리 지키고 생활 속에 지켜나가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구원하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사랑을 알고 믿었잖아요.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형제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린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 버리는 게 마땅하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모리아산에서 바쳤잖아요. 실제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사랑을 받으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됐을 때 사랑했습니다. 멸망받을 죄인을 사랑해서 자기 독생자를 대신 중대까지 내줬습니다. 그 사랑은 놀랍습니다.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